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 2집사 신난나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감하는 하루, 마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헌신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강대국으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도 다니엘서 1장 8절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맹세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하고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바벨론 소년들보다도 더 윤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우상단지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그의 세 친구들을 부추겨가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겉옷이 불에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도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자는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하는 왕의 명령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비겁하게 우상에게 굴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죽느냐. 다니엘은 전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오늘도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다른 총리들에 의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할 뿐만 아니라 사자는 다니엘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다니엘은 머리끝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장관들로 도지사로 방백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괜히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갖다가 붙이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내 문제지. 그 다니엘이 너무 이 민족이 처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요.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와 민족을 잃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산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포로에서 귀환될 걸 10여 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요. 오늘 본문 19절에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돌파하며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들으소서. 다니엘이 한 3번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대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런 의미가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인이시여,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할 때 나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왕과 신하의 위치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황공 무지로소이다. 이게 왕과 신하의 위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나의 위치는 어떤 거예요? 뭐예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관리자여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 원하시는 대로 저분만 기다리게 되면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 주여 들으소서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주셨어도 우리의 지금부터의 기도는 정말 더 들어주시고 진하게 진짜로 들어주시고, 여기에 간절한 의미가 들어주소서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주여 용서하소서입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55년, 60여 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다시금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는 한없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없는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두 번째 주여를 부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듣기는 들으시지만 좀 더 귀를 쫑긋하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고요, 행함이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들어 응답해 달라는 것, 조속히 응답하라, 빨리 좀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빨리 응답되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나만 급해서 그 응답을 기다리면 안 되고 주님이 급하셔야 돼. 주님이 빨리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빨리 응답해 줘야 되겠다, 빨리 줘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나만 급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40여 년 목회하고 63년 정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고요,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제 마음속엔 주님이 뭐 귀가 잡수셨나, 왜 주여는 3번씩이나 부른데 그것도 목청 높여서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냥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절로 내 입에서 주여 주여가 나오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할 그러한 순간. 그때부터 저는 통성기도를 할 때마다 주여를 3번씩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첫 번 부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른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오늘 본문에 충실하자고요. 두 번째, 주여를 부를 때는 어떤 의미로 주여를 부른다?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를 부를 때는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도 주여 3번 안 하겠어요? 주여 3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좋아서 그냥 마음이 설레서 주여 나가야 되는데 모기 소리만큼도 안 나간다.
은사 받겠다고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안 열려. 마음의 문이 안 열려.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서 주야도 되고 그저 그냥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거기 들어가야 그냥 저절로 막 되는 건데, 이게 내 가치관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그럼 그게 해결될 때에 빡 터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묵상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올 때 이삭은 들에 나가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좋은 신부감을 좀 데려오도록. 지금은 다니엘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면서 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SOS를 치지 아니하면 그러한 실정이란 말이죠. 불이야, 사람 살려, 이게 되어야지. 불이야, 살려주려면 살려주소서,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럼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만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유로운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만큼 기도를 하고, 주여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청년의 피가 끓는 것과 같이 주님의 피가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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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나오는 거죠. 주여를 3번씩이나 부르짖어 기도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감동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공동체의 기도,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내 죄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나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이미 다니엘은 환상 중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도 보았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얻을 것이다. 사가랴가 믿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도 안 주셨는데 갑자기 무슨, 또 그렇게 잉태할 만한 그러한 나이도 아닌데, 그때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때부터 말 못했습니다. 1년쯤 지나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출산을 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고 그때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난 아들의 이름이 뭐다?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그 후에 또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가브리엘 천사, 오늘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것도 은밀한 것도 비밀한 것도 알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천사가 사람으로 화해서 와서 말씀할 때도 있고요, 그저 음성으로 그렇게 와서 들려줄 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루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천사장이 가브리엘이다. 이 땅에서 다른 악한 영들과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천사가 또 있습니다. 천사장이라고도 하지요. 이름이 뭐예요? 미카엘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럽니다. 천사니까 날아요. 볼 수 있다 없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며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다.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대박.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우리에게 파송시켜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다니엘을 찾아온 것은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를 3번씩 부르면서 기도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다니엘의 기도를 하자마자, 다니엘이 입을 벌려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22절 같이 읽어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노라.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척하면 삼천리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플러스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라고 천사장을 보내서 가브리엘이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멋있게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인도하리라고 하는 내포된 내용이 여기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총명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명철한 삶을 원하십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조국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온 영혼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는 거고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에 합리화를 대면서 제대로 주일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다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주님이 응답하실까요?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와서 주실까요? 여러분, 생명을 건 자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이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엄청난 건데요, 오늘 본문 23절에는 다니엘이 기대하지도 않은, 다니엘의 소망 중에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23절 같이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야 빨리 다니엘에게 달려가라. 가브리엘 천사가 달려온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한다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기도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주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저 느부갓네살 때에도, 벨사살 때에도, 다리오 때에도, 그 다음에 저 메데바사의 누구예요? 고레스 때에도, 포로로 잡혀간 포로가 말이죠, 그 큰 나라에 가서 왕이 바뀔 때마다도 총리야, 총리 중에 총리. 그것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어. 성경은 말 안 되는 말을 말되게 하는 책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듣다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말 안 되는 걸 말되게 하는 게 성경이라니까. 요셉은 형님들한테 팔려갔어요. 종으로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왕이 요셉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전에도 본 일이 없고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 의자뿐이다. 인장반지 다 내주면서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나 쌤이 다 마찬가지 너무 좋은 하나님의 칭찬 어린 그러한 상급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면서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주여를 3번씩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인쳐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데 왜 대충 믿고 삽니까? 기왕 믿는 건 멋있게 한번 믿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기왕 믿는 건 믿는 것처럼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칭찬을 받으며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칭찬받으면 누가 뺏어갑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요셉과 같은 칭찬을 받으면 누가 부러워할 망정 뺏어갑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사람이요, 미꾸라지와 같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합류 하나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같이 기도하기 좋은 시절에 왜 누워 있습니까? 왜 그대로 있습니까? 몸을 일으켜야지요. 달려나와야지요.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부르짖어야지요. 지난 2020 그 시절이 생각 안 나시나요? 나오기만 해도, 엎드리기만 해도, 주여를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뜨겁게 성령으로 역사하던 그 시절 말이죠. 계속되어야 되는데, 계속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는지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 시절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뜨겁게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나의 전쟁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속히 종식되게 해야 되고요. 푸틴이요, 그냥 동원령을 30만인가 동원령을 내렸더니요, 젊은이들이 이건 전쟁의 의미가 없다, 이건 푸틴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 보따리 싸가지고요 이웃나라로 다 지금 탈출하는 거 보셨지요? 멀리 못 갑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돼. 계속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오르고 그러는데 그뿐이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새 정부가 출발해서 4개월, 5개월째 이제 들어갑니다. 정권만 바뀌면 좀 시원하게 뭔가 되려고 했지만, 되는가 보다 했지만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하나님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소서. 기도해야죠. 특별히 교회가 순환의 시절입니다. 그 순환의 시절 2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다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 들어보니까 2,000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에서 잘못 나왔더라고요. 5,000여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6교회씩 지금도 계속 없어지는 중이고, 통계적으로 장로교인만 50만 명 줄었답니다. 그게 통계적이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좀 안 나오는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100만이 줄었다, 200만이 줄었다 막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두 번 할 때는 야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3번, 4번 되면 괜찮아지거든. 벼락 맞는 것도 없고, 그냥 암 걸리는 것도 괜찮아. 한 달, 2달 또 괜찮거든요. 1년 지나도 괜찮아. 2년 지나도 여기가 좋사오니 다 나자빠졌네. 이거 신앙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번도 쉼 없이 그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맹 놓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여기가 좋사오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낮아빠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주여 들으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주여 용서하소서,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이 계절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어.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괜히 서로 상처가 되고 그러면 이건 더 안 좋겠다. 내가 접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2020 시절에 그 간절함, 그 뜨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 생명이신 주님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도 여러분 아직 감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를 못 지키는데요? 왜 11조 생활을 못 하는데요? 왜 봉사를 못 하는데요? 왜 남의 말에는 그렇게 쏠깃쏠깃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왜 못 듣는데요?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를 해보세요. 주여 용서하소서를 해보세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를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가만두시는가? 보세요. 점점 어려운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조금 편한다고요? 편한 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이 편한 것보다 뭐가 편해야 된다?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썩어져갈 몸뚱아리 고깃덩어리입니다.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축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크게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크게 은총을 입은 섬김의 가족들이여 힘을 내시라.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뜨겁게 응원해 주십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이륙쿵저륙쿵 하지 말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는 날마다 비어져 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세워주소서, 일으켜주소서. 하나님이여,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당케 하소서.
다니엘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